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실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당연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단들도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거짓 믿음으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이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미선교회라고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그날 휴거되어서 선택받은 자기들만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굳게 믿었던 그 사건. 막 흰옷 입고들 난리치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었잖아요. 방송에도 막 나오고. 그것은 사실 자기 믿음이고 자기 확신이고 떼쓰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재림의 시기에 맞춰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영광이죠. 그렇다면 나는 부활을 믿었을까? 자신 있게 근데 말할 수가 없네요. 인간은 이렇게 본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변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거기에서도 홍해바다의 갈라짐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실과 다르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냥 그것은 이야기고 지어낸 이야기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 홍해바다의 갈라짐과 예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져요. 정말로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진짜요? 진짜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천국이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죠. 본문 4절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빈 무덤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왜 두 명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두 명은 당시에 증인의 효력을 나타낼 때 최소 2명 이상이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명의 천사가 증언함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그들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것을 믿고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본받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왜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더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여인들은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에게 벌어진 상황과 현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고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이었고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운 일과 그 절망 가운데 그 문제와 현실만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여 그 힘겨운 광야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 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신명기의 신명이라는 뜻은 새로운 명령, 이러한 뜻의 신명이 아니고 다시 명한다, 재차 강조한다라는 뜻의 신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한 신명기에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 수 있으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과 그 소식을 듣게 된 베드로는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편 부활의 모든 소식을 듣게 된 베드로는 뛰어갑니다.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의 놀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놀람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확신의 놀람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라고 고백하고 칭찬받았던 수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나중에 3번이나 부인했고요. 부활을 잊은 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 물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 24장 52절 5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또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부활이 조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군가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 조작하기 위해서 시체를 옮겼다라고 한다면 세마포가 없어야죠. 돌문도 잘 닫아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는 세마포는 남겨져 있었고 돌문도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다는 그 내용이 만약에 지어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는 그 여인들을 증인으로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내거나 뭔가에 홀려서 지어내거나 환상을 본 거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으로 크게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는 삶을 누리시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삶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